오늘 제가 제목이 내 인생의 무지개 해서 말씀 전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좀 마음이 이렇게 설레입니까? 굉장히 무슨 마음이 설레이는 게 있으면 그 무엇에 설레임이 있으면 잠도 안 오고요. 굉장히 설레임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어떤 것에서 여러분이 설레임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린아이가 아침에 소풍을 앞두고 막 잠을 못 자서 막 설레이는 것처럼 오늘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뭔가? 그게 없다면 여러분 잘못 살은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금까지 왔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가슴이 정말 가슴이 뛰고 뭔가 설레고 늘 기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무엇에 가슴 뛰고 있는가? 이것만 말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지. 이것만 말하면 가슴이 뛰는 이런 뭔가가 하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아파트 생활하는 분이 있으면 그저 자기 집 앞에 뭔가 큰 이 5개 방 있는 큰 집이 있으면 막 가슴이 뛰는 거지. 드디어 이게 내 집이 되나 보다 싶어. 제가 교육 사업을 한국에서 좀 할 때 한 2달 전에 이제 각 기업체에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한 4,000통을 4,000통을 이제 붙이면 기대가 있죠. 한번 붙이면 몇 명이 접수를 할까? 그래서 이제 조금 징조가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전에 이렇게 붙이면 공문 받자마자 막 문의가 막 빗발을 쳐요. 그러면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좀 기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남겨놓고는 거의 인원이 차기 시작하죠. 그런데 인원이 정원이 50명입니다. 50명이면 뭐 굉장히 넘칩니다, 사실은. 50명이면 뭐 충분히 한 15명 오면은 거의 세이브가 되고 이제 막 네트에서 그냥 원가로 딱 된다면 그 이후로는 다 남는 거거든요. 그럼 50명이면 이거는 뭐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남았는데 170명이 등록이다. 그럼 그 다음 일주일은 안 봐도 아는 거거든. 그 다음 일주일은 거의 100명이 더 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한 300명이 등록이 된 거예요. 50명 예상했다가 300명이 등록된 거예요. 300명이 등록되는 그날 시작하는 그 아침에 저는 뭐 그 전날 잠이 안 오죠. 그날 아침에 이제 막 부풀어 가지고 운전을 할 때도 막 피곤치 않습니다. 그냥 그런데 회사에 딱 들어가면 벌써 각 지방에서 각 대기업체에서 그냥 교육받으려고 그냥 막 여기저기 줄 막 와 있어요. 전부 다 돈으로 보이는 거지 맞다. 와, 저 뭐 두 당 막 이렇게 쫙. 실제로 다 현금이거든, 현금. 현금이. 그러니까 막 이제 접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접수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접수 그 상황을 보면 막 그냥 현금이 막 옆에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 가가지고 사무실에서 또 있으면은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 3일 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 교육이 이어지는 그 다음 교육도 막 한 200명이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날만 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날만 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개설해갖고 50명인데 10명, 15명도 안 오고 막 이러면 이제 염려가 되죠. 그러나 이 설레임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도 그런 설레임이 있죠. 또 뭐 물질에 대한 설레임이 있죠. 또 앞으로 뭐 어떤 기대치가 있겠죠. 그러나 지나와 보면 그것이 다 일시적이고 또 걱정되는 부분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지개가 있어야 돼요. 무지개는 성경에서는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또 특별히 노아의 홍수 때에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이 구원을 예언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거나 앞으로 어떤 좋은 차나 어떤 좋은 집이나 이런 것에서는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항상 그 말만 하면은 변치 않게 설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말만 하면은 막 가슴이 뛰어야 돼. 막 심장이 막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나는 그 말을 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막 전도 한참 할 때는 막 불신자가 막 이렇게 막 불신자가 헤매는 모습 속에서 그 불신자 이야기를 하면 막 가슴이 막 뛰어. 그다음에 막 불교, 남미의 호랭갱교, 뭐 이상한 종교에서 막 가슴이 뛰어. 만나보고 싶고요. 막 제가 최고 가슴 뛴 게는 스님이 내한테 전화가 왔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스님이 예수 믿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굉장히.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스님이 앉았다. 막 가슴이 막 뛰는 거. 가슴. 겁나서 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면 뭐 당연히 스님이니까 말이에요. 스님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사람 미쳤나 식으로 나 보라고. 재밌는 양반이구만. 그러나 여러분, 그 스님이 나중에 이제 뭐 자기 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 동국대 모임이 이사 모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큰 스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주지 스님 정도 되겠죠. 그분이 다음 날 새벽 불공 드릴 때 대웅전에서 분명히 내 생각 날 거예요. 아니 나 성복 입고 내가 그래도 큰 스님으로 앉아 있는데 옆에서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그래도 예수 안 믿어보라고 권하는 그 사람은 뭔가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설레는 거 있죠. 제가 개척할 때 얼마나 설렜겠어요. 사람이 많이 온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현미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망원경으로 봤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그 변화되는 그 모습에 그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 설레임을 하나님이 저를 충족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설레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가슴 뛰는 것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의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시킨다. 그 치유시키는 게 눈에 보이는 병마도 치유시키지만 내 몸속에 돌아다니는 악한 것, 내 몸속에 돌아다니는 나도 모르는 병,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해결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 보고 꿰뚫어 보고 우리를 치유시킨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막 설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그건 설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특권의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특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잡고 그냥 가슴이 뛰도록 막 설레야 돼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한번 연애하듯이 한번 설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한번 설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설레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져 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무지개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물리친 대제국이었어요. 예, 대제국이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높은 직위를 가지고 그 바사 왕국의 수도인 수산, 이 수산궁에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화려한 수산궁, 그 엄청난 규모의 왕궁에서 그 화려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의 권력의 중앙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리면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누리는 것이 눈에 차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무지개가 아니었어요. 항상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 고국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아주 메말르게 갈급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니의 소식을 듣고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고국이 다 불살났고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그 성문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나 그 가슴 아파할 때에 그냥 단지 가슴 아파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에서 그 근거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느헤미야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게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곳도 어떠한 저 멀리 포로로 가 있더라도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내 환경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환경이 어렵고 지금 돈 한 푼 없는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우리 속에 무너진 성벽, 우리 속에 무너진 말씀의 벽, 우리 속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으면 나는 분명히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무지개로 보였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많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숫자가 많으면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어느 정도 지키고 교회의 본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하느냐는 숫자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정말 달려왔을 때에 담임 목사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에 뭐를 붙잡고 달려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절대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희망을 걸고 그 말씀이 단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무지개가 되어서 그 말씀이 희망과 비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울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무너져 내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말씀의 성벽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것이 돈이 모자랍니다. 돈을 채워주세요 하는 것보다 이 돈 때문에 내가 비겁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 돈 때문에 내 마음에 믿음이 떨어져서 정말 사탄의 종로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돈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 돈 때문에 내가 유혹받아서 이 돈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이 돈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님이 주신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이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확 보여주는 뭔가 있어요. 저도 징조를 바라보고 저도 뭔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예.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예. 인사합시다. 너무 귀하시네요. 너무 귀하시네요. 예. 예. 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순 남순 성도님, 아, 누가 오라 그랬습니까? 아, 그냥 발길 따라 온 것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무슨 저 유명하신 분들이 뭐 콘서트를 한다, 우리가 뭐 초청했습니까? 오겠다는데 어떻게 오겠다. 연락이 와, 연락이. 그래서 이번 내일도 옹 기장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 저는 막 복음적이면 무조건 100% 오픈입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역사를 보십시오. 징조가 있습니다. 뭔가. 그런데 주일날 이 작은 교회에서 매일 방문자가 있고 매주 등록자가 있고 매주 방문자가 있는 거야. 방문자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신다 해도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방문자가 왔다는 것은 이거야. 그래, 재채기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탁 정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문자가 매주 방문자가 있으면 이거야. 예, 뭔가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방문자가 말라고 우리 교회를 여기 남가주에 여러 수백 개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시설 좋은 교회가 많고 정말 있는데 왜? 근데 오신 분마다 포근하대. 어째서 이런 일이? 오신 분마다 포근하대요. 다 여러분이 기도로 쌓인 여러분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신 분마다. 우리 지난주에 알라스카 미스터 데이비스, 오래전에 만난 사람 같다. 예, 자기가 이렇게 느낄 때, 예, 저는 영어를 못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I felt like we are long time friends. 굉장히 우리는 오래전 친구, 오래된 친구들 같이 그렇게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예. 그 분위기가. 예. 그럼 영어를 막 유창하게 막 담임 목사가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근데 이번 주 내일도요, 제가 이 전신갑주 시리즈를 하는데 너무 소중한 분이 오셔서 제가 내일 설교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기대하고 설레서 오시면 돼요. 모레 주일날. 예. 제가 설교 안 해요. 1부 2부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누구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만 알고 있죠. 저분도 알고 있고 저분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오직 오매불망 자기 조국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나왔어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무지개가 뭡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키호테가 돼버려요. 요셉이 자기가 막 만들어서 꾼 꿈입니까? 비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해야 되죠. 그럼 그 꿈은 하나님이 어떻게 줘요?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통한 내 비전이 딱 붙잡히면 그것이요, 하나님이 무지개로 보여준다니까요. 내 삶을 전체에 내 삶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부강하면 하나님 백성은 부강하게 돼 있어요. 나라가 잘 살면 당연히 백성은 잘 살게 돼 있어요. 그 잘 사는 것은 거기에 대한 통치의 혜택을 보고는 거예요. 통치 혜택을. 그러니까는
창조의 질서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의 힘의 혜택을 다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정말 부러워하는 수상궁의 그 화려한 수상궁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이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물질이 많다고, 내 아이들이 좀 잘 된다고, 내 아이가 좋은 학교 간다고, 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일에 너무 그냥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말 무지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무너진 말씀의 벽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금간 것들, 이런 것들을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내 가슴에 무너진 말씀의 그 말씀의 벽이 무너진 것이 없을까? 하나님 나라에 혹시 금강근은 없을까? 개미가 갉아먹듯이 살살살살살살 갉아먹어서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구멍이 크게 나는 것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안에 딱 있으면 그 성벽은 굉장히 든든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의 벽을 쌓아야 돼. 그 말씀의 벽은 악한 영으로부터의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벽이 든든히 쓰여지면 안에 도시 형성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무지개, 꿈에도 그리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무지개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일,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는데 상처를 왜 받느냐? 상처 받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사춘기 소녀에게 야, 너 너무 못생겼다 이러면 바로 상처받았다. 그럼 걔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면 항상 외모에 있거든. 마음이 외모에 있으면 그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탁 하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는 곳이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힘들어한 부분이 뭡니까? 마음으로. 그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딱 있잖아요. 어떠한 상처의 말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상처 한번 줘보세요. 아무리 눈이 작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도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눈이 작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장점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자랑했으면 했지. 여러분 컴플렉스 있는 거에 어떤 사람이 지적했다. 그게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은 온통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돈 하잖아요. 누가 물질 조금만 탁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헌금 이야기를 했다. 헌금 이야기에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좀 초라하게 보이는데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무엇이 있다.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면 혹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툭 뱉은 말이 상처가 돼버려. 왜? 그 사람은 거기에 온통 상처받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무너진 말씀의 벽을 쌓아야 돼.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떠한 말도 관계없어요.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이 모여서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뭐 상처 가시 돋친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게 툭 뱉을 수 있어요. 그게 스타일이니까. 그 사람의 스타일이 당장 고쳐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의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만약에 대비합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 나 상처받았어. 아이고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음에도 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는 대비해야 되는데 그 대비는 말씀으로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지개가 말씀의 성벽을 쌓기를 바랍니다. 예.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돕겠다고 그 말씀 안에서 있으면 어떠한 것도 겁이 안 나는 겁니다. 예.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러나 부딪힐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것을 무릎 꿇으면 선으로 바꾸신다는 걸 또 알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예요. 잘못하고 나서 또 잘못했다고 하고 또 뭐 가면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실수했는 걸 빨리 인정하고 무릎 꿇으면 벌떡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교회가 이 말씀의 성벽이 강해져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정말 전부 다 막 기적들, 말씀 가운데 기적들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여기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 자체로서 그냥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 반, 제자 반 아마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아실 거예요. 3주 전에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냥 제가 말씀 전할 때에 매 금요일마다 말씀 전할 때에 이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자가 은혜 받고 전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게 정상이에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가운데 있어요. 목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잠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허리 같이 한번 기도했는데요. 그냥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말씀 듣는 가운데서 우울증이 다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막 소개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교회 장을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이 속에 와서 나도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말씀 가운데 여러 수천 가지 응답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기적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무지개 곧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비전이에요. 그것은 말씀 안에서 받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 육적으로 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부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튼튼해지고 하나님 백성이 말씀의 벽이 튼튼해지고 재건되면 하나님 나라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악한 영은 힘도 못 쓰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튼튼할 때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 인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할 때마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할 때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터키 이스탄불에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했습니다.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3박 4일 그 프로그램 중에 전도가 한 2시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선교사님이 그럼 나 안 간다. 그래갖고 다 안 간다고 보이콧 해버렸어요. 김기동 목사가 뭔데 우리 터키에 와갖고 우리를 전도 훈련시키냐? 여기서 전도하면 다 추방인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자기만 뜨겁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 여기 실정도 모르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 간다. 다 보이콧했어요. 그때가 한 달 반 남았을 때. 제가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전도 안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왜? 내가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전도 안 나갑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눌게요. 그리고 제가 그 상황에 가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겠습니다. 그 선교사 회장은 여기는 진짜 그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이제 배너를 탁 이렇게 이제 진짜 실제로 이제 그래서 또 오게 됐어요. 그 배너를 호텔에 탁 붙이는데 선교사 재충전 선교사 이거 글씨 빼라고만 난리 났어. 그래서 앞에 선자에 테이프를 붙여갖고 교사 수련회로 돼. 이제 이해합니다. 왜? 거기에 있는 분들은 뭐 어려움 당하는 모습들을 보았고 했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혜스럽게 하는 거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겁먹고 피하는 거하고 지혜스러운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감으로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전도 다 나갔습니다. 엄청난 열매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선교사 대부분이 내가 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 놀랬다. 그런데 엄청나게 번화한 이스탄불 탁심 거리에서 거리 전도를 하는데 터키 사람들이 전부 다 대화를 다 해주고 상대를 다 해주고 그 자기의 의견 다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탁심 거리에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다. 10년 동안 한 명도 없었는데 단 2시간 나갔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뒤부터 상황은 달라졌어요. 얼마나 큰 그게 막 역사가 들어오는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무너진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안이하게 있는 가운데서 내 생활이 내가 안이하게 있는 가운데 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뭐가 내 야망인 것을 말씀만 있으면 구분이 다 돼버려요.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에 우리 거룩한 욕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 거룩한 욕심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분명히 살아있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아니 우리 일터에서도, 내 자신에게도 말씀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말씀의 벽이, 무너진 벽이 다시 쌓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무지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벌써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분이 강건해진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씀의 벽이 쌓아졌을 때 우리 교회는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또 거룩한 욕심은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 이 무지개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데 그 역할에 일조를 하게 해달라. 그러나 그것은 말씀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꿈을 꿉시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꿈을 한번 가져봐요.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한번 꿈을 한번 가져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꿈을 한번 가져봐요. 아, 잘 살아야 되겠다, 좋은 차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거 말고요. 말씀 가운데서 한번 꿈을 한번 가져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꿈을 딱 꿀 때부터 시작해서 이루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